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어릴 때 감자가 아주 많이 나오는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감자 정말 많이 먹고 자랐고, 나중에 감자가 지겨워서 감자로 가지고 엿 바꿔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무엇인가 꼭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있는 문제를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안에도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했는지 이 해답이 나오는데, 이 말씀 머리를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문제, 그것이 뜨거운 감자라면 그것을 오늘 말씀 원리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바닥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첫 번째로 이제 거기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켰어요. 왜 첫 번째냐면 광야에서는 여러분 밀추수 안 되잖아요. 거기서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걸로 무교봉 못 만들잖아요. 유월절 지킬 수가 없죠.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데 여기서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떠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남은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차지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에 있는 가나안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는 정말 함락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느 정도냐? 고고학 발굴을 제가 약간 참고하면,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와도 참고로 고고학 발굴하면 여리고성은요, 돌로 옹벽을 쌓아서 5m를 쌓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든 벽돌로 8m 높이를 폭 2m짜리 성벽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장이 아니고 2m. 여러분 두 팔 벌리면 2m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팔 아무리 벌려도 우리 키만큼밖에 안 벌어지는데 키 2m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더 넓은 두 팔 벌리는 그런 성벽을 8m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5, 6m 플러스 8m 그러면 한 13, 14m 되죠? 그리고 그 8m 성벽 안쪽에 이건 외벽이고 내벽을 또 8m를 또 쌓았어요. 이걸 어떻게 점령하나? 보통 성을 공복하려면 공성퇴라는 것을 가지고 성벽을 부셔요. 그죠?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칼로 막 적군을 묻혀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 비슷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 잘라가 사다리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공성대라는 걸 끌고 다니는데 언제 성을 공격해 본 적이 있나요? 광야에 그렇게 높은 성을 본 적이 있나요? 생전 처음 보는 하늘같이 높은 성벽에다가, 튼튼한 성벽에다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제대로 없다. 이러면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만약 이 여리고를 통과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점령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예요. 이 여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고, 그것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저 먼 이스라엘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지금 읽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느냐 하면, 지나간 그 사람들을 이야기 때문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요, 나 이거 분명히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립니다. 그냥 안 풀리게 아니라 앞이 꽉 막혔어요. 도무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안 풀리면 그 다음 단계는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이게 안 풀려요.
물러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더 답답한 일은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종종 있는데 언제 있냐? 그것도 항상 중요한 일에 있습니다. 시시한 일이 뭐 포기하겠는데 중요한 일, 고비에 그런 앞에 콱 막힌 성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으니 드디어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하하, 취직의 관문이 대학 관문보다 더 어렵네. 나이가 찼으니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은 나를 만족해 하지 않고, 거꾸로 상대방이 나를 좋다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애기 안 생겨서 고통하는 젊은 부부들을 저는 여러 쌍을 보고 있습니다. 제 혼자 짐작이, 의학적인 지식으로 말고 제 혼자 짐작에는 결혼하는 연령이 늦춰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뭐 이유가 뭐든지 저희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경미, 정규미, 예를 들어 결혼 못해서 막 6년, 7년 고생하다가 지금은 애기 잘 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학위과정에 논문 쓰려고 공부하러 들어온 목사님들 가운데서 논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시작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한 3분의 2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뭔가 논문 프로포즈를 써서 교수에 가져갔다가는 교수님이 지도해 준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퇴짜 맞는 거죠. 그러니까 퇴짜 맞아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걸 써가요. 그래갖고 한 학기 한 번씩 새로운 프로포즈를 써가는 거예요. 그 맨날 여기 한번 땅을 파봐, 우물이 안 나. 저기 땅을 안 파봐, 우물이 안 나. 땅만 여기저기 흉터만 내놨지 우물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해결 안 되는,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쩐 제 이야기입니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손에 뜨거운 감자 하나를 들고 먹을 수도 없고, 들고 있자니 너무 뜨겁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아니, 지금 성벽 위에 적군이 진을 치고 버티는데 거기서 무슨 막 돌멩이 이런 거 들고 쫙 진열하고 대기하고 있을 텐데 그 성을 돌으라고요? 누가 돌았습니까? 그 성을 돌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5절에 보니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성이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네를 7바퀴를 돌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한 바퀴 돌더니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를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 자동차로 돌아온 게 아니고 말 타고 돌아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합리적이지가 않아. 불합리해.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야. 바보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연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냐, 초합리, 초자연적인 소리가 믿어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리고 이야기합시다.
성을 도는데 믿음이 없이는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을 도는데 믿음으로 성을 돌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 뭐가 필요하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냐면 여러분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온 백성들이 빙 도는데 전부 다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간다.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유롭게 말하도록 가만두면 어떻게 되냐? 제 짐작컨대 틀림없이 이런 말 합니다. 야, 우리 이거 왜 도는 거냐? 몰라. 야, 이거 돌아서 소용이 있겠니? 글쎄. 야, 언제까지 돌아야 되니? 글쎄, 몰라. 야, 근데 저 위에서 누가 화살 쏘거나 돌멩이 던지 물이 어떻게 되니? 다치겠지? 야, 다칠지도 모르는데 이게 계속 해야 되니? 글쎄 말이야. 나 이거 하고 싶니? 안 하고 싶은데? 분명히 의심과 불평과 원망 말고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런 게 여기 있겠어요? 이거 왜 도니? 야, 그것도 모르냐? 돌면 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돌자고. 돌면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이거 왜 도니? 몰라. 여호수아가 설명 안 했어요. 돌아라 그랬어요. 첫째는 말하지 말아야 돼. 하루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일, 그것도 위험해 보이는 일, 그것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해야 돼.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돌아라고 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뭐냐면 외치라고 할 때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새벽에 모여가지고 7바퀴를, 야, 오늘은 부지런히 돌아, 7바퀴 돌아야 되니까 빨리 돌아. 열심히 돌았어요. 한 7바퀴 돌아가면 다리도 힘이 빠지고 몸에도 힘이 빠지고 배도 고프고 목에 힘도 안 나요. 근데 소리를 지르래. 외쳐 소리를 지르라.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소리를 지른다고 성벽 위에 있는 적군이 놀래 자빠지겠어요? 설마 적군이 안 자빠지고 성벽이 자빠지겠어요? 누가 자빠져요? 차라리 내가 자빠지겠네. 그래. 그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자, 3500년에 끝난 이야기는 우리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끝을 알고 있잖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여리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 문제는 여리고가 아니잖아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매일 돌아라 그러니까 그게 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이게 일단 돌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보고 뭐 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필요한데 저희 근처 우리 기영구에 마음에 드는 절 하나 찾아가고 매일 한 번 돌까요? 7일이 아니라 70일 돌면 그거 나한테 준다 그러면 나 돌겠어. 여러분 돌겠죠? 70일만 돌면, 2달 열흘만 돌면 그 절 우리 교회로 준다. 그거 다 불상 치우고 십자가 들고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럼 그 돈이 얼마인데? 여러분, 나 월급 주가면서 할 수 있어. 여러분 오겠지, 그죠? 월급 두둑이 줘. 한 달에 한 1000만 원 줘도 돼.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런 내 뜨고 어디 근처 좋은 성당 한 바퀴 돌아버릴까요? 하나님이 돌아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여리고 이야기 읽고 나서 그냥 믿음으로 가자 그러고 막 땅 밟기 막 하고 돌아다니는 그거는 성경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차라리 우리 보고도 돌아라 그랬다면 내가 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도 없어요. 앞에 성벽은 막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는데 1차 여행 갔다 와서 2차 전도 여행 출발해 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싶었냐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저 끄트머리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갑니다. 가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서쪽 가서 이제 남하하면 거기가 소아시아고 거기 중심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일이고, 근데 길이 막혀요. 길이 안 열려요. 갈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막혀요.
이것을 두고 누가가 사도행전에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줄 뿐 아니라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막으셨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북쪽은 비두니아 지역인데 아시아로 못 가니까 비두니아로 가자. 그리고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길을 틀어서 추진을 하는데 아니 이 길도 막히네요. 누가가 이것을 사도행전에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써놨어요. 자, 남쪽으로 가는데 안 된다. 북쪽으로 못 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 안디오스 출발해서 동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도시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계속 전도하고 가다가 어디까지 하면 두로아까지 갔는데, 두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편 유럽 마케도니아예요. 유럽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초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신다. 가자. 계획에도 없는 배를 타고 유럽행 배를 타고 가서 전도하러 갑니다. 바울이 타고 간 유럽행 그 배에는 바울만 탄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과 함께 복음이 함께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유럽 전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한 바퀴를 돌고 태평양 건너서 우리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전 세계 유례없는 교회 부흥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동,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는데 안 되고 비두니아로 가려도 안 됐을 때 바울이 했던 행동, 그 행동에서 우리는 공식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막힌 담을 해결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공식은 뭐냐?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해요. 세 가지가 아니고 이게 첫째예요. 뭘 믿으라고?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힘은 센데 안 선하시면 그거 깡패.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요. 근데 선하고 착한데 힘이 없어서 무능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한데 나랑 상관이 없다면 그건 그림의 떡이고 군침만 흘려야 되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져. 보세요. 이 아버지가 막 돈이 100억을 갖고 있어. 자동차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집도 어리하게 주고 마실 것도 많아. 근데 나한테는 안 줘. 그럼 나는 너무 약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자가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신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이 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을 믿으면요, 노력하고 기도해도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박사과에서 같이 논문 쓰려고 공부하는 목사님들 들고, 목사님 보세요. 논문 어떻게 하고 있냐?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고민하지 말고 여기저기 파지 말고 그냥 한 곳만 계속 팔아. 처음에 팔 때 모래가 나오든 자갈이 나오든 관계없이 파다 보면 밑에는 어디든지 분명히 돌멩이 있고 암석이 있다. 그러면 그 암석을 캐내. 그래야 뻥 뚫린다. 여기 파다 보니 돌이 있네, 옮기고. 여기 파다 보니 또 나무 뿌리가 있네, 옮기고. 백날 옮겨봐야 어차피 밑에 파도 뭐 어려움 나온다. 아무데나 파도 똑같다. 그러니까 파. 어려우면 계속 파. 돌멩이 걸리면 돌멩이 주위를 다 파. 돌 드러내. 힘들어도. 그래야 한 군데 떨어진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라. 이 주제에 저 주제. 여러분, 어려움은 다 생겨요. 그걸 해야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 계속 노력해야 돼. 그리고 노력하는데 내 힘 의지하고 노력만 해갖고 내가 넘어지잖아요.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무능해 보이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좋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몰랐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왜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 돌면 생기는 유익한 점이 몇 개 있죠. 첫째는요, 일단 가보지도 않은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러나 갔어요. 성을 한 바퀴 돌았죠. 아, 이 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크기 이만하고. 내일 또 갔습니다. 또 한 바퀴 돌았죠. 어제 못 본 것이 보이죠. 6번 도니까 이제는 여리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하는데, 사실 솔직히 여리고 안에 사는 사람들 여기 성 밖을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들 동네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여리고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렵네 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 자세히 파악해. 얘가 뭐가 문제인지 알 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지 어렵다 이게 말고, 뭐가 문제인지 알 때 요렇게 생긴 문제가 내 문제다. 문제를 파악해야 돼. 자세하게. 성을 매일 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환장해버립니다. 아니, 공격에 올 줄 알고 딱 무장하고 기다리는데 오더니 공격 안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 안 하니까 여기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초긴장 그러고는 한 바퀴 쑥 돌더니 아무 말도 없고 가버리네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뭐야 이거. 엄청 힘 빠지죠? 근데 저놈들이 물러갖고 나니까 다음날 또 와. 저것도 이제 공격하려나 하고 이제 긴장하고 기다리는데 쓱 천히 따면 한 바퀴 돌더니 가버리네. 이게 또 무슨 일이지? 이거를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계속해. 나중에는요, 이게 어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인지 오늘 새로운 일인지 이게 데자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환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게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성은 무너졌고 해결되어서 결국 전쟁의 두려움은 즐거움의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논문 쓴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논문은 뭘로 쓰는지 아세요? 1번 머리, 2번 손가락, 3번 엉덩이. 뭘로 쓰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잘하셔? 안 해봤는데. 논문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야. IQ 200짜리 쓴다? 아니. 논문은 손가락으로 쓴다고? 아니요. 논문은 엉덩이로 쓰는 거예요. 엉덩이로 의자에 붙이고 앉아가 있으면 논문이 써져. 근데 그 단순한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못 해내. 처럼 이 나이에 환갑 돼가는 나이에 그 도서관 2층 박사실에 밤 11시, 12시까지 거기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안 써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설교학 박사가 되고 설교 박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써놨던 부분 다시 읽어보고 이책 드지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신학을 시작한 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8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읽은 책, 어느 책에 있었던 어떤 대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냥 옛날에 읽어보고 꽂아놨는데 꺼내보면 기억도 안 나는데 전에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 읽었던 것이 갑자기 떠올라. 그래서 빨리 그 책을 도서관 찾아보든 집에 와서 찾아보든 찾아보고 몇 페이지가 막 확인하고, 여기 이 내용이 있구나, 이 내용을 여기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요, 반칙하면 안 됩니다. 반칙하면,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지 마음대로 반칙도 하고 편법도 쓰고 다음 되는데, 반칙하면 안 됩니다. 반칙하면 어떻게 되느냐? 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반드시 그 반칙에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걸려 나자빠집니다. 반칙하면 안 돼요. 급하면 반칙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솟아나고 순간적으로 안에서부터, 밖에 가는데 안에서부터 유혹을 합니다. 야, 반칙하고 뛰어넘어라. 반칙하면 안 돼. 두 번째,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아시아로 못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잘못해가지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3년 동안 북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딴 목소리 내지 말고 외쳐. 입 다물을 때 딱 다물고 있다가 외쳐. 그때 다 외쳐야 돼. 외쳐. 그러는데 외친다고 뭐 소용이 있어? 돌할 때 같이 돌고 외칠 때 같이 외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돌아도 같이 돌자. 돌아도 같이 돌아. 외쳐도 같이 외쳐요. 무엇이든지 협력해야 교회가 하나님 일이 돼요. 무엇인지 협력하실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성경 공부에도 협력하고, 예, 야외 나들이에도 협력하고, 아멘. 예,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도 협력하고, 아멘.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협력하고, 아멘. 또 함께 찬송 부른다 협력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합시다. 목사님 저는 원래 새벽잠이 많아요. 저는 엄청 바빠요. 저는 집이 멀어요. 저는 뭐 그래갖고 목사하고 사모밖에 나올 수는 없다. 그럼 뭐가 특별 새벽기도야. 그래서 우리 함께 이번에 같이 좀 찬송 할 것이다. 아이고 저는 목이 아프고 저 노래할 줄 모르고 저는 뭐 다 빠져버려요. 그럼 누가 해? 그냥 잘해도 못해도 함께하면 재미있는데 저는 비빔밥 잘 만들어요. 근데 언제 만드냐? 요새는 여러분들이 하도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안 남아서 못 하는데 종종 옛날에는 주일 오후 되면요 점심 먹고 남은 게 있더라고. 교인들이 맛있는 거 먹고 남으면 어떡하나 집에 가서 이만한 양푼이에 밥을 때려 넣고 그냥 넣는 게 때려 넣고 교회에서 먹다 남은 반찬 다 때려 넣고 가위를 들고 반찬을 다 난도질을 해. 그리고는 주걱으로 막 비벼가지고 딱 넣고는 하고 우리가 먹어봐. 언제나 맛있대. 한 개 한 개 때려 넣고 비비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같이 어울리면 바닷가에 가도 재미있고 산에 가도 재미있고 미술관에 가도 재미있고 운동장 가도 재미있고 그런 됩니다. 저기 지하철 그 틈에 사람이 빠지니까 여러 사람이 막 그 지하철을 손으로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 포크레인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지하철도 밀리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하면 재밌어요. 하면 맛있어요. 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문제가 한 게 있어. 뭐가 문제냐면 여리고는 7일 하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7일이면 아무리 이상한 일도 아무리 해내겠는데 문제는 우리 문제는 문제마다 해결되는 시기도 방법도 기간도 양상도 다 달라. 언제나 7일 만에 되거나 언제나 소리 지르면 되거나 언제나 돌못되거나 언제나 무너지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7일 만에 되는데 어떤 데는 7개월 걸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7개월도 견딜 용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7년 걸려. 아기가 안 생겨 7년 동안 결혼했는데. 남의 일은 7년 정도는 이럴지 모르는데 자기가 해보세요. 7년이면 환장합니다. 7년만 걸리면 몰라 7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마다 양상이 다르고 시기와 기간이 다르고 어떤 것은 무너져야 되지만 어떤 것은 세워져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자라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멈춰버리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가르쳐도 몰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버티고 있어서 허물어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행동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 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다시 할게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사랑하심을 믿어라. 둘째는 변화가 없어도 계속 기도해라. 셋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라.
이 길이 막히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비두니아로. 비두니아도 막히네 전도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럼 서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리고를 돌아라. 아무 변화가 안 돼. 또 돌아라. 아무 변화가 없네. 또 돌아라. 우리가 돌았나요? 아니 돌아라. 네. 마지막 날은 가뜩이나 6일 동안 돌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예 새벽에 나와서 7바퀴 돌아라. 예. 힘 빠졌는데 소리 외쳐라. 네. 그때 무너질 줄. 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면 믿고 그래서 기도하며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여러분 앞에 막혀있던 그 문제 뜨거운 감자가 해결되고 이렇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부를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